얼마 전 신문에 기분 좋은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이렇게 좀 반씩했으면 좋겠어. 별로 안 좋은 기사는 한 반쯤 내고, 그것도 뒤쪽에다가 좋은 거 있잖아. 미담. 부천에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좋은 얘기가 안 나와서 신문 잘 안 보는데 아주 괜찮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동이라는 분이 돈이 많았는지 현금을 1,3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대요. 경찰에 물론 신고했겠지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종일이라는 분이 그 돈을 발견해서 구청 민원실에 맡겼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분은 돈을 찾았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니까 돈이 좀 있으셨는지 그 1,300만 원은 내 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3,700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워준 그분을 찾아가서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그걸 받은 분은 노인들 김치 하는 데 쓰라고 또 기부했어요. 이런 얘기 좀 신문에 많이 냈으면 얼마나 좋아. 맨 그냥 사실 부천에도 이런 일 많은데 홍보를 못해.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난 뭐 누가 오셔서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인데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왜? 바른 생각 가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 하라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정성껏 드리라고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넣지 말고 많이 넣으라고 봉투 드렸어요. 장로님들과 결정했습니다. 금년 성탄절에 드려지는 성탄헌금은 한 푼도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제가 또 이렇게 보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렵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새벽송 경연대회 때 제 선물 줄 거잖아요. 안 해요? 날 봐요. 새벽송 할 때 선물 줄 거죠? 네, 그거 갖고 하려고 벌써 여기 보내야지 저기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뻔뻔하게 달라 그러겠어.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따뜻하고 기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 나야 죄인 아니야, 왜 죄인이라고 그래?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는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냐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악행, 악한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리하면 불의, 옳지 못한 거, 불법, 법을 어기는 거,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오리지널 신. 이 원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참 예쁘죠? 안 예뻐요? 애기들 예쁘죠? 애기가 안 예쁜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애기가 안 예쁠 수가 있어요? 참 애기들 예뻐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아이고 감추어진 죄성이 드러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싫어, 안 돼, 하지마, 내 거야 욕심을 부립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못된 행동은 알아서 착착 합니다. 제 손자가 이제 돌 지났는데 그 조그만 게 짜증을 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짜증을 내.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 야, 애기들이 어떻죠? 조금 크면요 때리고 깨물고 뺏고 그래요. 이런 행동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바른 행동은 하나하나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가며 가르치고 칭찬해가며 가르치고 용돈을 주어가면서 순간순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사창가, 술집, 도박, 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거는요 가만히 놔둬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법으로 막고 단속을 해도요 기생충처럼 번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길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된대요. 어차피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무의식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원죄입니다.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이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는 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원죄라고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양심이 타락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진리와 선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도 관계가 잘 돼야 평안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면요,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관계를 끊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식사하세요 그러다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 네 애비 밥 먹으라 그래라. 그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평안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래서 평안하지 못했었는데 평안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으로 또한 우리를 속박했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죄는 회개함으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게 이르노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몇 번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 여기 엄마들 애들을 키우면서 말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떻게 해? 너 다시 한 번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 가만 안 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다 가만 안 뒀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몇 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임금이 갚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갚아? 못 갚으니까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재산을 다 팔고 가족까지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 그러고 뭐 용서해달라 그러고 빌어요. 임금이 불쌍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10,000달란트를 안 갚아도 되게 돼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 멱살을 틀어쥐고 이놈아 갚아라. 그리고 못 갚게 되니까 그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임금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약한 종아, 나는 너에게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그 친구를 또 감옥에 넣느냐? 화가 난 임금이 그 사람도 다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별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럴 때 그 화폐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는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냥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굳이 계산해 보면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기술이 있고 좀
잘 버는 분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6,300원 정도 받는데, 요즘에 6,300원. 그럼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10시간을 아르바이트 해도 63,000원이에요 63,000원 아르바이트 하는 10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7만 원으로 계산하자고요. 7만 원. 그랬을 때 100데나리온이면 700만 원이야.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명이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 1달란트야. 그러니까 1달란트를 6,000명의 일당으로 계산하니까 7만 원씩 하면 4억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00달란트야. 4억 2천만 원 곱하기 만 얼마? 산수를 빨리 해봐요. 4조 2천억 원이야. 4조 2천억 원.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뭐 4조 2천억 원 그건 뭐 껌값이라 별 반응도 없는 것 같아요. 난 4조 2천억을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임금에게 4조 2천억 원의 빚을 못 갚아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4조 2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700만 원 빚진 친구를 멱살을 틀어주고 너 이놈아 안 갚아? 그렇다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의 값의 그 빚을, 그 죄를 해결할 우리가 방법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뭘 해서가 아니야. 값을 치러서가 아니야.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냥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에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10,000달란트짜리를 탕감받았는데 700만 원 용서 못하고 그걸 감옥에 넣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많은 사람과 얽혀 삽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요.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속상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상처를 준 것은 기억 못해. 자기가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 상처는 결국 미움이 되고 증오와 복수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쉬우면 뭐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생각과 말로는 용서했어. 아이, 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성질나.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화가 치밀어. 그건 완전한 용서를 한 게 아니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볼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준 사람의 멱살을 놓아줄 수 있어야 돼. 그래, 놔준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거, 구원받았으니 용서하는 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문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문이 너무 작아, 너무 좁아. 그래서 평화와 행복으로 들어가는 용서의 문을 통과하려면 나를 구부려야 돼. 내가 작아져야 그 용서의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용서해줘도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용서했는데 그 인간이 안 받아.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 저는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버려둬. 그 사람이 안 받더라도 용서해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줬는데 안 받아들여. 아이고, 왼수 따로 없어.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그대로 살아라. 어떡하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 왜? 원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돼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에요. 훌륭한 어른이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는 것은요, 내 마음에 독을 심고 저놈이 죽었으면 그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움과 원한은 결국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털어버려야 될 것 다 털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손해보게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제가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 계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어떤 분이 우산을 펴고 나가면서 인사했는데 안 받으셨네요. 2016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 근데 오늘 비 오는 날 우산을 펴고 나가면서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분이 에이, 아무렴 안 받았겠어, 못 보셨겠지.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3번을 연속 그랬대. 잘못했습니다. 4번은 아니잖아. 용서해 주세요. 아무렴 입구에 서서 인사하는데 그걸 안 받았겠어, 일부러? 비 오는 날 그분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다 털으세요. 가슴 속에 담아둔 미움, 증오 팍 떼놓으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이거 몇 번 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꺼내서.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합시다. 손 들어요. 가슴에 끄집어내. 다 볼걸 다 먹겠어. 다 움켜쥐고 버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 듣고 용서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쁜 성탄절, 멋있는 송구영신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